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속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만 이 시간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축복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주관해 주시며 통신의 모든 라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원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택에 대한 부분까지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가인의 선택과 아벨의 선택.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두 부류를 대표합니다. 가인의 족속이거나 아벨의 족속이거나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종교 통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적어도 겉모양으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가인의 정신이냐 아벨의 중심이냐 이렇게 두 부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가인의 정신이라면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고, 아벨의 정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 근데 오늘날도 불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대부분 스스로가 경건을 만들어내고 구원받게끔 합니다. 도는 자기가 닦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이것이 다른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한 봉사,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선한 봉사나 나눔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순간, 또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선한 봉사와 나눔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한 봉사이거나 나눔이라면 조건적이잖아요, 사랑이. 이게 문제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중심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중심의 이탈을 바라시거든요. 사랑을 바라시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는데 나눔이 좀 부족해도 형편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게 보지 않으시죠. 비율로 보시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래서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종파, 그리고 거짓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종교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신 분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충만해진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주변에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불교와 같은 그런 구원의 도를 가지고 선한 모양을 추구하면서, 또 의로운 모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 나가는 사단에게 현혹된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런 가르침이나 설교들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인의 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또 그런 선포를 받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나 보다.'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직접 말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죠,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가는 기차라고 생각하고 다 타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관실에는 사단이 딱 타고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가인의 정신 중에 우리가 오늘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가인은 일단 시작부터 불평하고 불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왜 아담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아담이 범죄한 걸 가지고 내가 에덴 밖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너무나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과 하와 우리의 부모님들을 즉시 사형시킬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가 또 태어난 것이고 대신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를 우리의 죄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벨의 주장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은 그런 거 일단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고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에덴 밖에서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에덴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지 않고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으면 가인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저는. 저는 사실 100번 이해합니다, 가인같이 주장하는 것을.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인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경우죠, 저는.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 짓는 건 쉬운데 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평한 것이냐? 이게 처음부터 불공평해서 끝까지 불공평하다. 인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인제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왜 의를 이루는 건 어렵냐면 본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냥 나한테 있는 거고 의는 불어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이라는 거. 여기 본문에서도 선택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실 일이다. 뭘 선택하냐? 구원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하는 거. 선택해서 죄 가운데 있어도 부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야 진짜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구원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런데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저하게 하는 것조차도 사단의 이 작업이죠. 잘못된 생각을 우리한테 자꾸 집어넣거든요. 우리 부조 1 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사단의 편에 동조했었던 천사들한테 "돌아가 봤자 너희들은 원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왜곡을 시켜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죠. 그리고 끝내 그들은 못 돌아가요.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되나?' 그 모양이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로 2 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순간 불러도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벗어나질 못하니까 죄로부터. 그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부르기로 선택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다만 하나 물어보긴 하시겠죠. "정말로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해?" 이거는 물어보긴 하시겠죠. 그럼 말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벗어나길 원해요. 근데 제 본성은 이걸 즐겨요." 죄를 즐기고 죄 속에서 자꾸 내가 잘난 척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때 좋아요 그게. 이게 이제 자아고 교만이잖아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즐기고 남들이 부러워해 주는 그 눈빛들을 즐기고 뭐 그 외에도 그건 정신적인 쾌락이겠지만 육체적 쾌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본성은 자꾸 이걸 즐겨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게 결국엔 공허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본성 때문에 이쪽으로 끌리는 거지 내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원하는구나."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갈망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리고는 제자들한테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본성이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뭔데요? 구원 되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계속 부르라는 얘기거든요. 구원 되신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구원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구원해 달라고.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좀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제가 좀 다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초기문집. 나의 첫 계시라고 있습니다. 초기문집에 그 챕터에 보면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 무리를 만났는데요. 빨간 태를 두른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죽임당한 순교자다 그래요. 그 두루마기에 빨간 태를 두른 사람들은 다 순교자래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을 한국어 번역에는 어린이라고 돼 있는데 영문에는 children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 뭐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꼭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많은 어린이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옷에도 붉은 태가 있네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이 죽은 순교한 경우들이 언제 있어요? 모르겠어요. 인제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 펼쳤을 때 있었죠, 로마가. 그때 어린이들도 순교했을 수 있죠, 부모의 신앙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쪼끔 확장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이 어린이들의 순교가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구원자로. 근데 구원자로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죽어요. 그분의 오심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예언의 신을 보지 않고 성경 볼 때는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오자마자 아무 죄도 없는 애들 같은데 그 아기들을 다 죽이게 가만히 놔둔다? 이게 무슨 신이야? 인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깐요. 하여튼 왜 이렇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근데 나중에 인제 예언의 시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영안이 너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이구나.'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요. 원할 때는 그들에게 날개가 있대요. 천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나 봐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시들지 않은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려 뽑은 기별의 2권 260 페이지에 보면요. 영혼들을 건강하고 불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것.
이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인제 의인들을 구원 하늘로 데려갈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장면이죠. 근데 그때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즉시로 아기들이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요. 자기의 의지나 의식을 가지고 선과 의를 분별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여기 기록에 보니까 예언의 신에서는 구원하신다고 돼 있네요.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돼요. 이 어머니들은 다 뭐겠어요?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는 전부 의인들만 부활하잖아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특별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하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볼 악인들도 있죠. 그들은 부활이 아니고 그냥 살아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두 번 죽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한 번 죽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삼림하시면 그때 죄인들 죽었던 악인들 다 부활해 가지고 인제 완전히 소멸되니까 두 번 죽는 건데 악인들 가운데 세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인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재림하셨을 때 특별 부활해 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죽어요. 저 구원받을 사람들 다 하늘로 떠나면서 땅이 말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죽잖아요. 그리고 삼림하시면은 또 그때 악인들 따로 부활해 가지고 그다음에 소멸시키는 불에 의해서 죽으니까 세 번 죽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어머니들의 팔에 안기게 된다. 이거는 인제 구원받을 어머니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혹시 자녀를 잃은 분들이 계시면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죽은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기보다는 아프죠, 물론. 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상상만 해도 아픈 일인데 그러나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분명히 부활할 건데 그러나 여기 보시면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경우도 있대요. 왜 그래요? 구원받을 무리로 부활을 못한 거예요. 의인이 못 된 거죠, 이 어머니가. 그러면은 부활을 못 하잖아요, 악인으로서 죽었으면. 근데 인제 아기가 인제 부활해 보니까 내 어머니는 악인 부활을 못 했고 근데 자기 혼자 부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아기들은. 그 어머니의 열관적인 승리의 노래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의인의 부활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사들이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 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무조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아 가지고 태어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받을 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아기로서 죽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잠든 거예요, 육신의 잠. 육신이 잠들었어요.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해 가지고 그들은 본성은 죄된 본성을 타고났으나 한 번도 그 본성의 유혹을 자기의 의식으로 선택해 가지고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본성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아시겠죠? 본성이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그 본성이 내 죄는 아니에요. 아담의 죄지. 다만 그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극이 올 때 그것을 선택하면 내 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 의식이 태어나자마자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느 정도 생길 때쯤에는 본성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탓하시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부르기만 하래요. 구원해 주겠다고. 그리고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죄하고 네가 싸우려 그러냐. 어차피 못 이길 건데.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 줄게."
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 줄게." 계속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 되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마음을 노크하시는 그분에게 문만 열어 드리면 그분들이 해결하실 일이죠. 그래서 타고난 본성은 우리의 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기준을 제대로 인제 잡기 전까지 본성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계속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그냥 선택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성부터가 '불공평한 게 아니었구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본성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엔 다 멸망받게 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건가?'라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기독교의 구원의 도와 교리는 무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근데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전혀 공의가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러니까는 못 믿겠더라고요. 뭐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신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가 맞구나.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저만의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인제 풀리지 않았던, 창조주인 건 맞겠는데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사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난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이걸 인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차근차근 하나님이 왜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지가, 그리고 왜 공평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이해되는 시간들을 한 25년 갖게 된 거죠. 그 심지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 유아에 대한 얘기는 아까 위에서 했잖아요. 전응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응자. 지적 장애인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전응하게 태어난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한 지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죄에 대한 지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죄라는 걸 의식하면서 뭘 한 게 아니고, 또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죄로 여기지 않으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유전성,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곧 그 유전성이 뭐냐면 전수된 전응. 태어날 때부터 전응하게 태어난 거.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다 부활시켜 가지고 제거해 줄 거래요. 그래서 전응하게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 다 데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들에게 칭찬한대요. 나중에 전응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각이 인제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지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미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그들은. 그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의 교훈과 그의 기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전응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뭐 A의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신앙을 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전응아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죄에 대한 지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들은 다 구원받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응성을 다 제거해 주시고 밝은 지각을 갖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끝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거다." 이런 장면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참 저는 너무 따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이게 노력으로
누구의 노력이에요? 어머니. 노력으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어머니들을 그들의 이름을 불멸하게 한다. 이건 세자녀 지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응아는 어떡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죽었던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그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 제가 했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공평하실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듣는 분들한테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같아요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 안에서는 다 풀려 가지고요 이게. 불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삼림하셨을 때 부활한 악인들이 하늘 예루살렘 지구로 옮겨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러 갈 때 자기의 인생이 쫙 펼쳐지고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 손에서 무기가 떨어질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무기가 떨어질 때 소멸시키는 불이 내려온다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조차도 '나는 억울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공의가 완벽하게 입증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억울해요."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소멸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품성이에요.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 가인의 반항, 나중에 다 증명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인의 양심이 밑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성과 양심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인제 타오르게 해요, 아벨의 말이. 근데 가인의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대요. 아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건 인제 자기가 알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때가 있어 가지고 그냥 사춘기 아이들은 이유 없이 반항하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거부하고 싶어요. 양심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근거가 가인의 이름에 나타나요. 얻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얻었다. 그리고는 이 가인을 잘못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이런 품성으로 형성되면서 성인이 되고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나가고 그 모습을 지켜봤겠죠. 930 년을.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까. 몇 살 때 가인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은 죄값은 다 치룬 것으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언의 신 무슨 책에서 봤는지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제가 봤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화이트인이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뒀겠죠. 죄가 100 인데 100을 다 치렀어,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담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표현이 될 만큼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내가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고, 아벨이 죽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죽었잖아요.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에 큰 멍을 남겼겠어요. 그렇다고 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인도 자식인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세요, 끝까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사형시키질 않으신다니깐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담도 못하는데. 아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죠. 읽어보시면 이 가인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가슴 절절해요. 창세기 4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 가인이 이렇게 형성되게 된 데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 이거를 대쟁투 청소를 통해서 꽤 오래전에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분명히 이 아이의 10 대의 모습이나 20 대의 모습이나 그 형성된 모습에는 내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경험이 인제 없었을 때 가인은 첫 번째 아이니까. 누구나 연습을 못 해 보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연습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를 처음 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를 처음 해 보고. 그러니까 서툴죠.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좀 잘못하는 가정에서 원칙을 제대로 못 세운 사람들의 결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자녀를 딱 낳으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조심조심한 거죠. 굉장히 조심조심. 그리고 지금도 자녀를 통해서 인제 저를 보고 회개할 일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만 따라서 하자 보면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 가인은 이렇게 아벨하고 똑같은데 왜 가인은 이런 성격을 갖게 됐을까? 물론 가인의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책임이 전혀 없진 않다. 그러면 부모로서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인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자녀의 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대를 이어서 나아갈 거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나는 그런 씨를 못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어떤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또 그다음, 다음, 다음 대를 이어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이라도.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제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자손들은 이 대쟁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워진 원칙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제 소망입니다. 가인이 계속 분노해요. 가인은 계속해서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분노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이런 가인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왜 화를 내니? 왜 화를 내겠어요? 내 재물을 연락 안 하셨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하고 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요. 요게 인제 창세기 4장 7절 얘긴데 요게 좀 한 부분만 따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옆에 제가 이걸 좀 이제 전문을 실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죄의 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죄의 소원이 무엇인가? 요거 인제 보시면 죄의 소원이라는 게 여기 인제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his desire예요. 죄라고 안 했어요. 그냥 his 인격을 넣었단 말이에요. 원문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의 욕망이 his desire 사단의 욕망이 너에게 있다. 사단의 욕망이 너에게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죄가 역시 사단이죠. 사단이 너의 마음 문, 이 문은 마음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연결시키면 그렇잖아요. 마음 앞에서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는 이 표현이 뭐냐? 라바츠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내뻗다, 드러눕다, 놓다 이런 거.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라바츠는 사나운 짐승, 짐승이 먹이를 향해서 딱 뛰쳐나가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냥 딱 틈만 생기면 스프링처럼 팍 튕겨나가면서 물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이 너의 앞에서 요런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웅크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서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자꾸 그의 욕망을 집어넣고 있는 거다. "너 이거 다스려야 된다."
근데 스스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알아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 근데 이 라바츠라는 단어를 창세기 49장 9 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자기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사자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딱 나가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지금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거.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너는 다스리라."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러 번역본들을 뒤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문도 좀 보고 그 원문 사전 좀 쳐다보니까 금방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죄의 소원이라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사단을 대입시켰다는 거, 이걸 이해하니까 인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고 삼키려고 한다니 전부 사단이 하는 모양새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깐 잘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일촉즉발이죠? 그냥 한 발만 딱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사단은 뛰쳐나갑니다. 스프링처럼 튕겨 나가 가지고 딱 우리를 물어버릴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긴박한 상황. 이 상황에서 "너는 뭘 선택할래?" 그 말이에요. 그러고선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뭐겠어요? 선택이에요. 선택은 가인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너는 제발 선택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흐름, 이런 성경절을 인용하고 그다음에 엎드려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해라." 바로 이어 나오잖아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고 순종 또 나오잖아요. "나를 네 마음에 영접해 달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어 달라. 마음 문을 열어 주기로 선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뭐 죄의 욕망, 이거 죄의 소원, 사단의 소원, 이런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를 의지, 믿음, 영접 같은 뜻이잖아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해 달라. 나를 믿어 달라. 나를 의지해 달라.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 줘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기로 선택해 줘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걸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 사단의 욕망이 가인을 점령하도록 그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단의 욕망이 용솟음 칠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자극해 가지고 사단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셔서 창세기 4장 6절 7절 꼭 좀 암기하셔서, 창세기 3 장을 기억하신 것처럼 다 좀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4 장도 좀 다 외우실 수는 없다 그래도 중요 성경절들 몇 절이라도 기억을 좀 하시면은 '그래. 이게 지금 사단의 욕망이 내 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구나. 이때 내가 할 것은 선택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신다. 선택하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겠느냐?' 나한테 호소하고 계신다. 이 사단의 소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구원 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그다음은 그분들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소원이, 사단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사단이 우리 마음문 앞에서 딱 엎드려 있을 겁니다.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시는 거. 선택해 달라. 선택. 선택하고 그냥 입으로 뱉어버리면 돼요. 저를 구원하소서. 이것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것만 한번 해 보자니깐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외칠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치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자랑했잖아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파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물에 푹 빠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할지라도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구원 대신 주의 이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가인이 그 선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아벨의 선택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계속 이어서 나올 거거든요. 물론 순교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셋이 태어나서 또 그다음에 쭉 이어나가거든요. 그 계보가 앞으로 계속 더 흥미진진하게 이어져 나갈 건데 하여간 여러분 귀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생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일상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맛보아서 아는 경험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말 맛있을 겁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